지난 10일 동안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제 딸 아이, 그리고 사위, 그리고 처음 이렇게 손주를 볼 수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 함께 있는 10일 동안 저는 삶에 대해서, 특히 가족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열흘간의 생활을 하면서 행복했었던 것은 가족들과 삶을 함께 했다는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확인을 한 것이 있어요. 거기 있는 동안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냥 눈앞에 다 이렇게 떠오르고,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요.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고, 또 돌아오니까 거기 있는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가족이구나. 가족이라는 것이 이것이고, 가족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가족은 삶의 행복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그냥 함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삶 속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삶 속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힘들 때는 힘이 되어주고, 참으로 붙들어주는 이러한 삶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니까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하는 이런 것이 뭘까라고 할 때, 그걸 하나로 표현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사랑으로 삶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족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끼리 이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진짜 우리가 영원한 한 가족이니까 한 가족의 생활을 해라, 그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가족으로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아버지의 면전에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을 한 가족으로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한다든지, 또는 의무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이미 주님은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서로 사랑하라고 자꾸 성경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말씀 좀 두세 절 말씀이 되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신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방금 소개해드린 이 말씀은 종말의 때에 각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되어질 일을 보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라. 섰는데 그 광경이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 이 책들이 무슨 책들일까요?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보면 이 책들에는 사람들의 행위들이, 사람들의 삶이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 살고 이 세상을 이제 삶을 마친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에는 이런 광경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집행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더라 했습니다. 여기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놓고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동안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시 일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종말에는 그 몸이 전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일러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종말의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그 몸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을 왜 바다에서도 음부에서도 내어놓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공의가 집행될 사실이 예언이 되어져 있기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각 사람이,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뭐 민족적으로, 국가별로 또는 뭐 이렇게 도시적으로 이렇게 무더기로 단위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했습니다. 그때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때에 받게 될 심판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받을 것이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소개해드린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펼쳐져 있는 책이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책들로 표현되어 있는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옆에 또 다른 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생명책이라 한 것이에요. 이 생명책은 한 권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한 권의 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우리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용서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잠시 더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 뭘까? 좋아하는 게 사랑일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특별히 이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주님은 이 세상에게 이 사랑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교회에, 주님은 당신의 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과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 내가 상상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것이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사랑인가? 주님이 염두에 두셨던 사랑은 어떤 것일까?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선포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사랑으로 알고 살았는데 주님이 다른 의도로 생각하신, 이 주님이 생각하신 거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이게 다른 사랑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 결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되어지는 사랑이 있어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 친족,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족, 자기 혈육은 이라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영적 돌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내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그에게 진정한 그 사랑을 쏟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 하나 믿음을 배반한 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은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 몸은 죽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몸만을 위하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닌 것이에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에게 온 천하를 다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예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사는 한 생애 동안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목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이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되던가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랑의 순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사랑해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순서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기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것을 제쳐놓고는
그건 틀린 사랑입니다. 틀린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분명히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임종을 곧 앞두신 그런 아버님이신데, 아버지가 구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식을 봤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무슨 사랑을 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잡수고 싶어 하셨던 거, 그거 그냥 마음껏 잡수시게나 해드리고.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가난해서 늘 남의 집 일을 다니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벼랑간 배가 자꾸 아파서 소화제를 사 먹는데도 안 낫고 한 달, 두 달이 갔어요. 여기 안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내과를 갔는데 큰 병원 가십시오. 큰 병원 가라고 해서 갔는데 위암 벌써 3기가 넘어서 4기.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늘 마실 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 그동안 주고받는 아주머니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최고로 한 말이 뭐냐면, 아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제 저렇게 위장이 그러니까 이제 못 먹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먹고 싶다는 백숙이나 좀 해다 줘야지.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예수님을 몰라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이제 한시적 생명을 갖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 백숙 쏘다가 그동안 먹고 싶어 했는데도 돈이 없어서 이거 못 먹고 이제 죽어가는다라는 그거 생각하면서 백숙 쏟아줘야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입니다. 그 영혼을 예수님 만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먹을 거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억만금을 갖다 줘도 그것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우선순위의 삶을 행함이라고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행위가 과연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행위인가?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된다.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살짝 바꿨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서부터는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부터 끼워지는 건 전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랑의 첫 순서가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그 사람 예수님 만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가족 중에서 그 돌봄이 없는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삶을 마친 사람들의 실제가 어떤지를 성경에서 또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27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 호리호색하고 그렇게 하고서 나름대로 풍요롭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 떠나서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게 간절히 부탁한 소원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 안 믿고 고집부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공통적인 소원입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행하면서 살 것을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성찬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주님의 찢기신 그 당하신 희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이제 이런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가?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계획하고 이렇게 교회적 에너지를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저 부딪히지 않고 갈등 요소 만들지 않고 그냥 좋게 이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들이 친절하고 겸손하고 섬기면서 예수님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 사실을 말씀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의 이 생활로 증명을 하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하는 결심을 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 다시 말씀하셨죠.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가족이 되었으니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생활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 뜻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